오늘 강의해 주실 오성훈 박사님, 우리 목사님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무엇보다 통일선교 훈련은 이 과정을 만드신 송태우 목사님과 함께 만들어 주시고 또 토대를 놓으신 귀하신 목사님이십니다. 그리고 PM4N 대표로 사역하시고요. 무엇보다 주빌리 통일 구국기도회 사무총장님으로 오랫동안 이 사역에 역시 또 반석을 내려놓으신 귀하신 목사님이십니다. 또 소개드릴 것이 더 많이 있는데요. 하나 더 소개 말씀드리면 북한사회 목회자협의회 역시 이렇게 목사님 반석을 내려놓으신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오늘 또 저도 또 참여하고 왔는데요. 또 정경 회장님으로 사역을 해 오셨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교단뿐만 아니라 초교파적으로 북한사역 통일사역, 복음통일사역에 오랫동안 헌신해 오신 우리 귀한 목사님이십니다. 우리 오성훈 목사님 나오실 때에 우리 환영의 박수를 한번 인사드리면 좋겠습니다. 예, 목사님 환영합니다. 안녕하세요. 예, 또 다음 목사님. 반갑습니다. 환영합니다. 우리 천상만 목사님, 김재성 목사님, 또 구현의 목사님, 그리고 유해교회 우리 정철홍 목사님 너무너무 수고 많으십니다. 이렇게 강의로 뵙게 돼서 너무너무 반갑고요. 오늘 이제 춘천 주빌리를 지금 모임을 하고 있습니다. 찬양 소리 좀 들리시죠? 안 들리시나요? 예, 들리지는 않죠. 안 들리면 더 좋고요. 네. 자, 그러면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좀 많은 것들을 이야기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빠른 속도로. 이 영상을 아마 다시 보실 수 있기 때문에 혹시 놓치시거나 하면 영상으로 다시 이렇게 보아주시면 좋겠습니다. 일단 화면 공유해서 PPT를 가지고 강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저는 북한 선교를 위한 기도 사역과 영성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우리 북한 선교를 위해서 우리가 지금 모여서 훈련을 받고 있지만 그 모든 것들의 시작은 통일 코리아, 이것은 단지 우리 민족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관한 것이라는 것을 먼저 깨닫는 여러분들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온전히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온 땅 가운데 복음이 선포되어져야 되고 열방에 복음이 전파될 때 그때 주님이 다시 오신다고 하셨잖아요. 그래서 우리 민족을 향하신 하나님의 아주 특별한 계획이 있으시다. 그리고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반드시 저 북녘 땅이 복음으로 변화되어야 되고 남과 북이 하나 되어야 한다. 이 단지 우리 민족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관점에서 우리 북한 선교를 접근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제가 북한 선교에 대한 비전을 가지고 이렇게 귀한 이렇게 사역을 감당을 하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신 것이 뭐냐면 우리 민족을 굉장히 특별하게 인도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원래 선천적으로 아주 강한 종교성을 우리 민족이 가지고 있고 이스라엘하고 역사적으로도 유사한 점이 굉장히 많죠. 그래서 성경을 읽을 때 이게 바로 우리의 이야기다. 그렇게 느낄 수 있는 것들이 참 많습니다. 특별히 남북의 분단이라고 하는 문제도 마찬가지이지요. 이스라엘은 남북이 각각 다른 나라에 의해서 망하고 나서 사실 국가적으로는 하나 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언제 진정 남과 북이 하나 되었는가? 바로 사도행전에서 빌립 집사님이 사마리아를 찾아가 가지고 복음을 전하고 성령님께서 사마리아 사람들에게 임하셨을 때 결국 예루살렘과 사마리아가 온전히 하나 되어지는 그런 역사를 우리가 봅니다. 그것처럼 이 남과 북의 하나됨도 결국은 하나님께서 복음으로만 하나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이스라엘의 역사성, 그 비슷한 유사성을 가지고 우리가 볼 수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선교학적으로 봤을 때 우리 민족에게 굉장히 중요한 특징 두 가지가 있습니다. 유일하게 우리 민족만 해당되는 것. 첫 번째는 자국어 성경의 선제성이에요. 다른 나라들은 선교사가 들어와 가지고 그 나라의 언어라든지 전통이라든지 문화를 알고 성경을 번역합니다. 그러니까 선교사가 먼저 들어올 수밖에 없죠. 그런데 우리 같은 경우에는 최초의 선교사인 언더우드 아펜젤러가 일본에서 이수정이라는 분에게
이 조선 말을 배우고 그리고 그가 들어올 때 이수정이 이것이 바로 우리말로 번역된 마가복음이니 복음이니 우리 민족에 가서 복음을 전해 주시오. 그래서 첫 번째 선교사가 들어오면서 성경을 가지고 들어오는 아주 특별한 경우가 우리 민족의 역사 가운데 있었습니다. 또 한 가지는 복음의 유입 과정에서 다른 제3세계들은 자기를 통치하고 있는 식민지 통치를 하고 있는 사람들이 와서 교회를 세웠어요. 그리고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민족성 자체가 그것을 거부할 수밖에 없는 상황 가운데서 복음의 씨앗이 뿌려졌어요. 그러다 보니까 민족 정신이 반대하는 상황에서 복음이 들어오니까 이게 마치 길가나 아니면 가시밭과 같은 곳에 떨어진 것처럼 제대로 열매를 못 맺었던 거죠. 그런데 우리는 식민지 통치는 같은 동양인인 일본인에 의해서 통치를 받으면서 복음은 서양 선교사님에게 들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양 선교사님이 세운 교회는 민족의 자존을 도모할 수 있는 우상과도 같은 역할을 했고 예수 사랑하는 것과 민족을 사랑하는 것이 함께 갈 수 있는 상황 가운데 복음의 씨앗이 뿌려진 거예요. 그래가지고 복음이 들어온 지 약 30년 정도 지나고 나서 3일 만세 운동이 일어날 때 우리 기독교가 숫자는 작았지만 정말로 그 민족 운동을 이끌어가는 그런 민족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우리나라의 정체성이 일본이 들어와 가지고 놀란 토끼가 서 있는 모양이라고 이야기했지만 우리는 대륙을 향해 포효하는 호랑이의 기상을 가진 민족으로 우리 조상들은 가지고 있었죠. 근데 이것이 복음이 들어오면서 바뀌게 됩니다. 열방을 위해서 중보하시는 예수님의 민족. 그래서 이 그림을 참 놀랍게도 우리 탈북민이 탈북을 해가지고 복음을 받아들인 다음에 와, 우리 민족에게 이런 사명이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 이 그림을 그렸다고 하는 놀라운 사실. 그래서 이 그림을 보면 여러분들의 나름대로의 어떤 영성, 영의 상태를 알 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이 그림을 보면서 와 하고 탄성을 만약에 질렀다면 여러분은 깨어 있는 것이에요. 하지만 요즘 기도도 잘 못하고 하시면 야 예수님 허리가 왜 이렇게 길어 꺾이시겠네 막 이렇게 사실적으로 보면 아직 이게 영이 요즘에 많이 힘드신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제주도에 저렇게 성경이 놓여져 있고 전 세계 열방 가운데 주님의 복음의 빛을 비추는 그리고 중보하시는 예수님, 그래서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길을 예비하고 주님을 맞이하는 그런 마지막 주자, 복음의 바톤을 처음 이스라엘이 들고 뛰었다면 결승점을 통과하는 민족, 그게 바로 우리 한민족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런 상황을 우리가 이해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북한 선교를 보게 되면 북한이라고 하는 그 대상이 너무 이렇게 폐쇄적이기 때문에 마치 장님이 코끼리 만지는 것처럼 전체를 볼 수 없는 그런 답답함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근데 제가 기도 사역을 하다 보니까 아는 만큼 기도할 수 있고 또한 아는 만큼 사랑할 수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기도 사역을 이야기하면서 북한에 대해서 어떻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을까 그런 고민을 상당히 제가 많이 했었고요. 그리고 제가 박사학위 논문을 쓰면서 이 럭비공 구조론이라고 하는 것을 만들어냈습니다. 북한에 대해서 우리가 구조적으로 이해할 때 어떤 복잡한 체제를 하나만 제외하고 모든 변수를 제거함으로 핵심적 의미를 발견하는 걸 추상화라고 하고요. 그것을 눈에 보일 수 있도록 시각적인 사고로 전환시켜주는 게 형상화 과정입니다. 그래서 북한을 이해하는 걸 추상화와 형상화 과정을 거쳐서 나온 게 바로 럭비공. 북한은 럭비공이다. 왜? 럭비공이 생긴 모양 때문에 어떤 면이 땅에 닿느냐에 따라서 전혀 다른 방향으로 튀죠. 예측이 불가합니다. 그런 것처럼 국가의 주요 의사결정이 절대적인 권력을 행사하는 한 사람의 독재자에 의해서 내려지는 구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게 예측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고요. 또 하나는 북한의 중심축이 조선노동당이라고 하는 정치 조직하고 그 다음에 군사, 그러니까 핵무기라든지 아니면 탄도미사일, 대륙간 탄도미사일과 같은 군사 영역 이 두 가지 중요한 축이 전 사회를 지배하는 이런 형태를 북한이 가지고 있다는 걸 이 럭비공 구조론이 보여줍니다.
그래서 이제 럭비공 안에 북한의 주요한 요소들을 이렇게 집어넣은 게 바로 지금 이 그림입니다. 노란색으로 되어 있는 것이 북한의 개요입니다. 북한을 이해하기 위한 숲이죠. 개요는 뭐냐면 객관적인 사실 그 자체라서 뭐 이게 맞다 틀리다 할 이유가 없는, 논쟁의 여지가 없는 이런 것들을 이제 이해하는 게 이제 개요입니다. 북한의 국가명이 우리는 북한 이렇게 부르지만 국제사회 안에서 북한의 정식 국가명은 DPRK, 조선 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이라고 하는 그런 국가명을 가지고 있고, 오색 북남 별기라고 하는 그런 태극, 우리는 태극기라고 하지만 그건 이제 인공기라고 하죠. 그게 정확한 이름은 오색 북남 별기. 그 다음에 행정구역이 어떻게 나누어져 있고, 또 면적이 어떻고, 또 인구가 어떻고, 이런 걸 이제 개요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북한이 지금까지 걸어왔던 역사를 가만히 정리를 하고, 다양한 체제 이론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만 선택해가지고 이게 맞다가 아니라, 아, 이런 면도 있고 저런 면도 있구나. 그렇게 개요와 역사와 체제 이론을 살펴보면 북한이 전체적으로 숲으로 이제 보인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는 핵심 영역으로 바로 들어가서 지도자와 사상이라고 하는 것을 아까 이야기 드렸던 정치와 군사 두 축이 감싸고 있고, 이게 바로 북한 정권이고 북한의 핵심 영역이고, 또 지역으로 보면 이제 평양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근데 아까 우리가 북한은 럭비공이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럭비공이라 예측 불가성이 있다. 그러면 사실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 속에서 그 금방 망할 것 같은데, 어떻게 저 북녘 땅의 체제가 지금도 저렇게 유지되고 있는가 강고하게, 그것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지도자와 사상이라고 하는 것이 아주 야구공처럼 정교한 컨트롤이 가능한 그런 영역으로 여전히 남아있기 때문에 이 북한이 무너지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북한은 야구공을 품고 있는 럭비공이다. 이렇게 아주 단순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죠. 라고 할 수 있는데, 경제, 교육, 사회, 종교, 문화, 외교 이런 모든 것들은 특징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핵심 영역에 완전히 종속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북한 사회는 민간 영역이 없습니다. 어, 모든 일반 주민들은 외부로 나오기 위해서는 핵심 영역을 통해서만 나올 수 있고, 외부에서 그들을 돕기 위해서도 국경 지역에서 밀무역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아주 소수는 가능하겠지만, 북한 사람들을 돕기 위해서는 반드시 핵심 영역을 거쳐야만 들어갈 수 있는, 이게 바로 북한이라고 하는 조직이고 구조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죠. 자, 그렇기 때문에 이 럭비공 구조론으로 봤을 때 외부에서 북한을 고립시키고 압박시키고 제재를 계속해가지고 결국은 핵심 영역이 손을 들고 항복하고 나오면 우리가 그들을 변화시키겠다라고 하는 그런 입장을 가지고 있다고 하면, 이렇게 외부에서 압박을 가할 때 누가 어떤 영역이 먼저 피해를 볼 수밖에 없을까? 이것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핵심 영역은 주변 영역이 완전히 없어지고 나서야 무너질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를 북한이 가지고 있다는 걸 우리가 이해할 필요가 있죠. 그런 면에서 북한 럭비공 구조론으로 보는 북한하고 계란으로 보는 북한이 상당히 비슷한 면이 있습니다. 계란이 생긴 모양도 완전한 타원은 아니지만 좀 타원형이죠. 그 다음에 노른자위와 흰자위가 딱 분리되어 있습니다. 핵심 영역과 종속, 그리고 주변 영역이요. 그러면 이 계란을 물에 넣고 삶는다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노른자위 싫으니까 우리가 물에 넣고 삶아서 항복시키겠다. 근데 물에 넣고 삶으면 어떤 일이 일어나죠? 먼저 흰자위가 익고 나서야 노른자위가 익죠. 그래서 그 시간을 가지고 완숙을 하느냐 반숙을 하느냐 이렇게 결정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래서 우리가 제재나 압박을 통해서 북한을 무너뜨리는 방식의 어떤 북한 선교를 지향할 때 우리는 북한 주민들을 정말로 정말로 그들이 살아나서 우리와 함께
열방을 향해 나아가는 것을 보기가 너무 어려운 것이 지금의 북한의 현실입니다. 근데 제가 이제 북한을 그 백두산을 제가 갔을 때 아주 신기한 것을 경험했는데요. 그것은 뭐냐면 백두산에 올라가면 지금도 활화산이기 때문에 온천수가 엄청 뜨거운 온천수가 올라옵니다. 그러면 거기에다가 계란을 삶잖아요. 그러면 안에 있는 노른자위는 완전히 익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밖에 있는 흰자위는 아직 흐물흐물한 익지 않은 그런 상황을 제가 보았습니다. 결국 저 북녘 땅에 있는 핵심 영역을 묶을 수 있는 건 기도밖에 없구나. 기도는 온천수의 복사열보다 강하다. 그런 것들을 발견하면서 북한의 변화는 결국 기도로, 복음 통일은 결국 기도로 이룰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을 제가 알게 되었습니다. 에스겔서 36장 37절을 보면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에스겔 36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이렇게 해주겠다는 약속이 쫙 나옵니다. 근데 그 마지막에 이렇게 이루어 주기를 구해야 그것이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패트릭 존 스톤이라는 분이 세계 기도 정보라는 책자를 편집하는 분이십니다. 근데 이분이 강연 중에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When we work, we work. When we pray, God works. 우리가 일할 때는 미래가 어떻게 될지도 알지 못하고 그냥 역량이 한정이 있는 그냥 우리가 일하는 거지만 우리가 기도할 때 모든 것을 아시고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 일하신다. 그렇기 때문에 북한 선교 통일이라고 하는 입장에서 우리 그리스도인은 기도가 답이다라고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역은 기도 없이 이루어지지 않고요. 선교지는 영적 전쟁의 최일선인데 북한 같은 경우에는 전통적인 방식의 선교사 파송이 이루어지지 못하는 나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적 전쟁으로 그 땅을 사로잡고 있는 악한 영들을 결박하지 않고서는 열매를 얻을 수 없는 그것이 바로 북한 선교이죠. 또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배우는 자리가 바로 기도하는 자리이고 모든 통일 선교 사역의 기초일 뿐만 아니라 한국 교회가 실천할 수 있는 최고의 전략이고 한국 교회 전체를 묶을 수 있는 성령의 끈이 바로 기도 사역이라고 믿습니다. 우리가 이제 기도할 때 통일 기도의 방향은 그럼 어떻게 할 것인가? 북한의 변화는 영적인 문제라는 것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히브리서 11장 3절에 있는 것처럼 보이는 세계는 보이는 것으로 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졌습니다. 북한을 지금도 사로잡고 있는 것은 북한의 어떤 독재 체제가 아니라 악한 영의 세력들이 그 땅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고 이 남과 북이 하나 되지 못하도록 방해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거든요. 이 영적인 문제에서 교회만이 기도를 통해서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다라고 하는 우리가 확신을 가지고 그렇게 기도 사역을 해야 한다고 믿습니다. 또한 기도는 변화를 위한 가장 강력한 수단입니다. 긍정적인 변화가 북한 땅 안에 일어날 것이다. 그리고 변화는 저 북녘 땅이 먼저 변하는 것이 아니라 나로부터 시작되어야 된다. 그래서 북한 선교의 초점이 어떻게 변화될지도 모르고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는 북한에다가 초점을 맞추지 말고 나와 오세훈 목사님, 소리가 조금씩 끊기는데 특별한 문제가 있나요? 강의 중에 아마 인터넷이 조금씩 문제가 생기신 것 같습니다. 잠깐만 좀 기다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잠깐 기다리는 동안에요. 우리 좀 늦게 등록하신 분들이 계십니다. 지난주에 어, 이은경 전도사님, 조훈아 전도사님, 또 최경옥 김재영 전도사님
이렇게 세 분, 목사님 들어오셨네. 오성 목사님 조금 끊어졌거든요. 음성 해제하시고요. 목사님, 음소거 해제하셔야 됩니다. 연결이 되네요. 예. 어디까지 들렸죠? 잠깐만요. 통일의 기도 중보 방향. 기도는 네, 기도 예, 기도로, 방향에서 예. 기도는 기초가 되고 근원이 된다 여기까지 하셨습니다. 패트릭 존스톤 박사님 이미지 다음에 기도가 답이다. 여기까지 하셨어요. 그 다음, 변화는 나로부터 시작된다. 통일 기도의 방향. 네. 그 슬라이드 하시면 됩니다. 19번 슬라이드. 네, 교회 와이파이가 좀 지금 제 화면은 보입니까? 예, 우선 보입니다. 네, 좋습니다. 그러면 지금 핸드폰하고 같이 번갈아 가면서 이렇게 하도록 할게요. 자, 공유는 북한의 변화는 하시고, 영적 문제이다라고 하는 부분부터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잘 들리십니까? 예. 우선 이제 슬라이드 공유는 안 하시고요. 슬라이드가 공유 안 돼 있죠? 예, 예. 그러면 제가 보내드린 걸로 예, 제가 그러면 공유를 하겠습니다. 공유를 잠시만요. 해주십시오. 예. 통일기도 방향부터 네, 예, 보이십니까? 전체 네, 화면이요? 보이죠? 네. 통일기도 방향부터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너무 많이 넘어갔습니다. 좀 더 앞으로. 아까 네, 여기 여기. 중간쯤 하다가 스탑됐거든요. 네, 여기부터 하겠습니다. 예, 예. 다시. 네. 이렇게 돌발적인 상황은 늘 일어날 수 있지만 또 핸드폰이 바로 옆에 있어가지고 연결할 수 있어서 다행입니다. 어찌됐든 북한의 변화는 영적인 문제라는 걸 우리가 정확하게 파악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기도를 변화를 위한 북한의 긍정적이고 본질적인 변화를 위한 가장 강력한 수단이고요. 그래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무장한 민족 중보자들이 더 많이 일어날 때, 네, 그제 이 민족 가운데 복음 통일의 날이 더 앞당겨진다. 그래서 제 별명을 통일을 앞당기는 목사 그렇게 붙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변화는 북한이 먼저 변화되어야 되는 것이 아니라 나로부터 시작된다는 것이죠. 내 마음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알고 북한을 보는 관점이 달라지고 정말로 하나님의 마음으로 북한을 품을 수 있는 넓은 마음, 솔로몬이 하나님께 구했을 때 하나님께서 부어주셨던 그 넓은 마음, 그 마음이 나로부터 부어질 때 변화가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한국 교회와 한국 사회가 변화되죠. 그 다음에 두려움을 내쫓는 온전한 사랑으로 우리는 북한 선교를 해야 하고 기도해야 합니다. 땅의 것, 증오나 불신이나 교만이나 또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그런 어떤 부정적인 감정으로 북한 정권은 반드시 무너뜨려야 돼. 이런 마음이 아니라 용서와 신뢰와 겸손이라고 하는 하늘의 것으로 우리가 두려움을 내쫓는 온전한 사랑을 가질 때 하나님께서 북한을 변화시키실 것이라고 하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 로마서 9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인데요.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아니하노라.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나의 형제 곧 고륙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라. 그렇게 사도 바울이 고백하고 있습니다. 다음 여기에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통일기도의 원리 세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 바울은 그냥 바울이 된 게 아니라 사울이 변해서 바울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울은 기독교를 엄청나게 핍박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죽이던 사람입니다. 그러다가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 예수님을 만나고 온전히 변화되어져서 이방인의 사울,
그 구원자로 이방인의 사도로 그렇게 귀한 역할을 감당하는 자가 되었잖아요. 그런 것처럼 지금 전 세계에서 가장 집요하게 오랫동안 기독교를 핍박하는 가짜 정권, 저 북녘땅이 변화가 되어질 때 진짜 바울처럼 남과 북이 하나 되어서 열방을 향해 나아갈 때 정말로 놀라운 영적 파워를 가지고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것이 바로 북한이다. 그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면서 기도를 해야 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사울이 변하여 바울이 되는 과정에서 바나바의 역할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사울이 정말 예수님을 만나고 변했는데도 불구하고 이 사도들은 그 사울을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그런데 바나바가 그것을 알고 중재 역할을 하고 그 다음에 안디옥 교회에 바나바가 그냥 자기 혼자서도 충분히 사역을 할 수 있었는데 일부러 다소까지 찾아가서 사울을 데리고 와서 함께 사역했고 그리고 최초의 선교사로 이 바나바와 바울이 같이 나가게 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바나바의 영, 자기의 이익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이익을 먼저 앞세울 수 있는 그런 바나바의 영으로 충만한 동력자가 있을 때 북한이 그렇게 변화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기도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북한 동포를 사랑하는 마음이라고 믿습니다. 김정은 정권에 대해서 어떤 그 미워하는 마음을 앞서 진짜 북한 동포를 살리고자 하는 마음, 그들이 지금 당하고 있는 그 아픔과 그리고 그 고통에 대해서 동감할 수 있는 그런 마음, 그 마음이 있어야 진정한 기도를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솔로몬의 지혜를 이야기하면서 두 여자가 솔로몬에게 와서 재판받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한 여자가 아기를 깔아서 죽이고 다른 아이를 자기 아이라고 이야기하는 그런 상황이었죠. 그때 솔로몬이 판결합니다. 이 아이를 반으로 뚝 잘라가지고 두 여인에게 나눠줘라. 그랬을 때 진짜 어머니는 아니요. 제 아기가 아닙니다. 저 여자한테 주십시오. 살리려고 했고요. 가짜 어머니는 그래요. 잘라서 나한테 이렇게 반으로 나눠요.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북한 동포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지, 북한 선교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지 그것으로부터도 우리가 많은 것들을 배울 수 있다고 믿습니다. 다음. 그래서 우리는 기도할 때 북한에 대한 인식의 전환 크게 세 가지를 제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첫 번째는 무관심에서 관심으로 바꿔야 해요. 지금 우리 한국 교회가 너무나도 북한에 대해서 무관심합니다. 하나님은 저 땅을 바라보면서 지금도 가슴 아파하고 계신데 그런 하나님의 마음에 대해서 전혀 관심이 없어요. 그러면 안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우리 통일선교 훈련원에 오셔서 입문과정 훈련 받고 계신 거 참 잘하신 것입니다. 무관심에서 관심으로 바꿀 뿐만 아니라 각계 전투하던 것에서 이제는 연대와 협력으로 제가 이걸 이제 이야기하기 위해서 또 딴 배 띄워가지고 각자가 막 하는 게 아니라 군함, 항공모함을 하나 만들어가지고 그걸로 가지고 이 영적 전쟁을 우리가 수행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다음 슬라이드.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북한 선교의 판 퍼즐 조각으로 자기를 인식해야 진정한 연합을 우리가 이룰 수가 있습니다. 내가 북한 선교를 다 한다. 어떤 분들은 보면 그런 식으로 사역하는 분들이 계신데요. 굉장히 위험합니다. 사단에게 이용당하기 딱 알맞죠. 그래서 나는 한 퍼즐 조각이다. 그런데 내가 안 들어가면 그 퍼즐은 완성되지 못한다. 그런 마음을 가지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음. 저는 그런 의미에서 성경에서 한 인물을 발견하게 됩니다. 리브가의 유모 드보라라고 하는 인물이죠. 이 드보라는 리브가의 유모입니다. 리브가는 이삭의 와이프잖아요. 그리고 야곱과 에서의 어머니이고, 근데 성경에서 리브가가 더 유명하지만 리브가가 죽은 이야기는 나오지 않아요. 언제 어떻게 죽었나가 이야기 나오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창세기에 보면 우리가 창세기 35장에서 이 드보라라고 하는 이름을 보는데 이 이야기가 나오기 전에 그러니까 살았던 사람들은 많고 죽었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나오는 사람은 수십 명이 있는데 그 중에 장사 지낸 이야기는요,
리브가의 유모 드보라가 세 번째로 나와요. 아담도 죽었다는 이야기가 나오지만 장사 지낸 이야기는 없습니다. 최초의 장사 지낸 이야기는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고, 두 번째가 아브라함이고, 그리고 세 번째가 이 드보라의 장사 지낸 이야기입니다. 이 드보라는 사실 아무것도 우리가 볼 때 한 일이 없어요. 그냥 종입니다. 여종. 그런데 창세기 35장에 굳이 드보라가 죽었다는 이야기, 그리고 세 번째로 장사 지냈다는 이야기가 나오는 건 무엇냐면, 저는 이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은 아무리 약한 자라도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을 최선을 다해서 감당했다면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는구나.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우리가 연합을 하지 못할 이유가 없습니다. 내가 아니라도 누군가가 이 일을 이루면 된다라고 하는 생각을 할 수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 리브가의 유모 드보라의 이야기를 우리가 기억하면서 하나님은 다 아신다. 그런 마음이 있을 때 우리가 연합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자, 두 번째 인식의 전환입니다. 탕자의 큰 형에 대해서 우리가 재인식할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탕자 이야기는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한번 넘겨주시겠습니까? 렘브란트가 탕자의 귀환이라고 하는 그림을 그렸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아버지가 돌아온 탕자를 안아주고 계시죠. 그리고 큰형은 그걸 그냥 앞짐지고 바라보고만 있습니다. 이게 이제 렘브란트가 본 그리고 해석한 탕자의 이야기인 거죠. 한번 다음 거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조금 확대된 건데요. 손을 한번 보세요. 아버지의 손. 한 손은 울퉁불퉁한 아버지의 손이고 또 한 손은 부드러운 어머니의 손이죠. 아버지 어머니의 손이 탕자를 붙들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최근에 이 렘브란트의 이 그림이 오류가 있다는 걸 발견했어요. 한번 본문을 볼게요. 다음 페이지. 탕자가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옵니다.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고, 그러니까 탕자가 아버지의 아들이라는 일컬음을 이제 감당하지 못하겠습니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아버지는 그 아들에게 아들의 지위를 다시 회복시켜 줍니다. 제일 좋은 옷을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발을 신겼습니다. 그리고 잔치를 벌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다음 한 페이지 보시겠어요? 맏아들이 돌아옵니다. 집에 가까이 왔을 때 춤추는 소리를 듣고 이게 뭐냐 그랬더니 동신의 동생이 돌아왔는데, 그래서 아버지가 살찐 송아리를 잡았다. 그러니까 28절에 보니까 그가 노했다고 나옵니다. 노했다. 그래서 들어가고자 하지 아니했어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나와서 권해요. 뭐라고 하십니까? 다음 페이지.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긴 일이 없었는데 나한테는 한 번도 이런 잔치 베풀어 주신 적이 없습니다. 이렇게 막 이야기했잖아요. 그랬더니 아버지가 뭐라고 하냐면,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내 것이로되 이 네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이걸로 탕자 이야기 끝이에요. 여러분 한번 보세요. 탕자의 아들, 큰아들이 돌아오기 전에 아버지는 이미 탕자를 다 회복시켜 준 거예요. 다음 페이지 한번 보세요. 큰아들이 탕자의 이런 모습으로 있는 걸 볼 수 있는 기회는 없었습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렘브란트가 이 본문 해석을 잘못한 거예요. 진짜 그림은 이건 열린 결말입니다. 뒤에 어떤 이야기가 어떻게 이어지는지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큰 아들이 돌아온 탕자를 그냥 못마땅하게 여겼을 거다. 왜? 아까 노했다는 이야기가 나오니까 그렇게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이 그림에서 큰 아들과 작은 아들이 만날 때 탕자는 이미 다 회복된 상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그림은 뭐냐면 아버지가 뒤에서 흐뭇하게 지켜보고 계시고 이 큰아들이 아버지의 이야기를 듣고 마음을 바꿔서 내가 동생이 돌아온 것을 인하여서 내가 기뻐해야 되는구나 라고 그 동생을 껴안아주는 모습이 어떻게 보면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이 아닌가. 그렇죠. 우리가 이 큰아들이 하나님께서 바라보실 때 어떤 모습으로 북한을 바라볼 것인가. 또한
하나님 아버지의 품으로 저 북녘 땅을 끌어안을 때 결국 북녘 땅의 변화는 하나님이 시키시는 겁니다. 우리가 해야 하는 건 뭐냐면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 그 아버지의 순종은 미워하는 마음을 계속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용서하고 끌어안아주는 거죠. 다음 페이지.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눈으로 북한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품으로 북한을 끌어안아서 하나님이 변화시키는 걸 우리가 보아야 한다. 그것이 바로 통일 기도의 가장 중요한 인식 전환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음. 그리고 우리는 급변 사태, 그러니까 북한 정권이 망하고 나면, 무너지고 나면 이제 북한에 들어가서 교회를 세우겠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들을 우리가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제가 럭비공 구조론을 통해서 말씀드린 건 뭐냐면 북한 체제는 모든 주변 영역이라고 표현되어지는 북한 사람들 다 죽기 전까지 그 핵심 영역이 무너질 만한 체제가 아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급변 사태가 왔다는 건 북한 사람들 다 죽고 없어지고 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식의 생각이 아니라 북한을 사랑의 접촉, 더 많이 열어가고 더 많은 사람들이 만나면서 본질적인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는, 그건 누구도 할 수 없고 오직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데 하나님의 대리자가 바로 우리들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신들입니다. 그걸 바꿔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제 북한이 왜 무너지지 않는가를 좀 설명을 해드리려고 그래요. 한번 다음 페이지. 네, 지금 북한의 변화라고 하는 타이틀로 제가 2016년 4월 달에 북한 조선노동당 제7차 대회 때 사진, 위에 있는 게 8차 대회 2021년 달에 있었던 대회입니다. 자, 두 가지를 비교를 해서 한번 보죠. 전혀 변하지 않는 북한 생각하는 것과 변하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게 이게 지금 대립하고 있거든요. 여러분들 보실 때 변하지 않는 건 뭡니까? 조선노동당이라고 하는 당이 또 한 사람의 1인 독재자가 모든 걸 통치하고 있다는 본질은 전혀 변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변한 건 뭐냐? 김일성, 김정일이라고 하는 이 초상은요, 누구도 없앨 수 없어요. 북한이라고 하는 사회에서 모든 가정, 모든 신뢰는 바로 이 두 사람의 초상이 붙어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그걸 없앴잖아요. 조선노동당 마크를 그곳에다가 딱 붙였습니다. 변화죠. 그리고 또 다른 변화가 있는데 그건 뭐냐면 예전에 김일성 시대에도 당 대회를 5년마다 못 열었습니다. 원래 당 규약에 보면 당 대회를 5년마다 한 번씩 열게 되어 있어요. 그게 국제공산당의 규정입니다. 그런데 김일성 시대에도 5년마다 한 번씩 못했거든요. 김정일 시대에는 한 번밖에 못 열었어요. 그런데 김정은 시대에 들어와가지고 2011년, 2016년, 2021년 5년마다 지금 정상적으로 당 대회를 열고 있다. 이것도 역시 변화 중에 하나입니다. 다음. 김정은이가 2009년에 본격적으로 딱 등장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전만 해도요, 우리 대한민국의 국정원도 김정운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알고 있었어요. 잘못 알고 있었던 거죠. 근데 이제 2009년 당 창건 65주년 기념 군부대 열병식에 참가하는데, 자, 이렇게 김정일이 김정은을 바라보는 눈길을 한번 보세요. 야, 얘가 잘 하겠다. 이렇게 믿음직하게 봅니까? 아니면 의심에 가득 찬 눈초리로 봅니까? 네. 그렇죠. 부자인 것 같죠? 자, 다음. 자, 김정은이 등장하고 나서 북한에 어떤 변화가 있었는가? 딱 김정은이 등장하고 나서 했던 게 제일 중요한 게 천안함 폭침입니다. 그 다음에 그 해의 11월 달에는 연평도를 포격했어요. 한국 전쟁 이후에 북한의 포탄이 남한 땅에 떨어진 게 이게 처음입니다. 물론 연평해전은 있었죠. 근데 실제로 우리 나라를 도발하고 포탄을 터뜨린 건 이게 처음이었어요. 그러면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김정은이가 과연 왜 천안함을 폭침시키고 연평도를 포격했을까? 그것으로 북한이 얻었던 게 뭔가? 실제로 이것 때문에요.
남북 교류가 완전히 단절됩니다. 5.24 조치가 천안함 폭침 때문에 나오고 연평도 포격 이후에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이 북한에 대해서 아주 악감정을 가지게 되죠. 아무것도 주고 싶어 하지 않아요. 그래가지고 교류가 엄청 단절되어 버리는 상황이 벌어집니다. 그러면 표면적으로 봤을 때는 북한이 오히려 손해본 거예요. 근데 왜 이걸 했을까요? 김정은은 자기가 진짜 자기 정권을 이제 가지고 일을 하려다 보니까 너무 많이 남한 의존적인 거예요. 북한이라고 하는 사회가 남한이 도와주지 않으면 안 돌아갈 만큼 너무 무너져 있는 걸 김정은이 본 것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남한의 레버리지, 그러니까 남한의 영향력을 끊어내지 않고는 안 되겠구나. 중국의 영향력을 끊어내지 않으면 안 되겠구나. 그렇게 판단을 하고 한 게 바로 천안함 폭침과 연평도 포격을 통해서 남북 교류를 끊는 거였어요. 그렇게 끊고 나서 그 다음 작업이 뭐냐면 다음 페이지. 이렇게 자기의 정권을 흔들 수 있을 만한 사람들을 다 처형해 버립니다. 2013년에 장성택을 처형했어요. 장성택 같은 경우에는 로얄 패밀리는 아니지만 김경희, 그러니까 김정일의 여동생의 남편입니다. 그러니까 패밀리 안에 들어가는 사람이잖아요. 변화를 일으킬 수 있다면 장성택을 우리가 바라보고 있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장성택을 죽여버립니다. 왜? 중국을 등에 업고 장성택이 엄청난 것들을 해먹었거든요. 근데 그것을 김정은이가 그것을 끊어내지 않고는 자기 체제를 유지할 수 없다고 판단했던 것입니다. 또 한 명, 김정은의 이복형인 김정남을 피살하는 일을 하죠. 그래서 자기 체제를 공고하게 만드는 일을 김정은이가 한 것입니다. 다음 페이지. 그리고 나서 핵실험을 엄청나게 합니다. 2009년은 이미 김정은이 등장하기 시작하는 때죠. 예전에는 2006년 그냥 1차 한 번 했는데 2차, 3차, 4차, 5차, 6차까지 쫙 가면서 수소탄까지 2017년에 핵무력 완성이라고 하는 걸 선언해요. 다음, 핵무기는 무기만 있는다고 되는 게 아니라 그것을 투발할 수 있는 수단이 있어야 됩니다. 이게 미사일이죠. 근데 이 미사일 발사하는 속도를 한번 보세요. 우리가 엄청나게 도와줬다고 하는 2007년, 아니죠. 2000년에 우리가 남북 정상회담 첫 번째를 했고 2007년에 2차 정상회담을 했습니다. 그때는 사실 미사일 별로 안 쏘죠. 그런데 2012년 이후부터 시작해가지고 엄청난 속도로 미사일을 쏘기 시작합니다. 이때는요. 남한이 북한에 뭔가를 줄 수 있을 만한 상황이 전혀 아니었어요. 그리고 작년에 2023년에 단거리 탄도미사일 26발, ICBM, 그러니까 대륙간 탄도미사일은 5발, 순항미사일 12발, 수중드론 총 46발, 지금까지 가장 많은 미사일을 23년에 쏘아 올렸습니다. 우리가 전혀 교류도 없고 협력도 없고 도와주지 않았는데 불구하고요. 다음. 자, 그러면 이제 이런 상황으로 볼 때 김정은이 미국하고의 딜을 통해서 사실 이제 문재인 정부 때 남한을 디딤판 삼아가지고 미국하고 뭔가 핵 협상을 하려고 했던 그런 일이 있었죠. 2018년. 그런데 그게 결국은 실패로 돌아갑니다. 특별히 2019년에 하노이 회담에서 저기 제일 앞에 앉아 있는 볼턴, 존 볼턴이라고 하는 이 사람이 이 회담을 깨기 위해서 갔습니다. 결국 트럼프는 자국에서의 어떤 상황 때문에 그 회담을 그냥 박차고 나올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되었고 그 이후로 남과 북도, 북한과 미국도 완전히 대화가 없는 그런 상태로 지금까지 이제 지내고 있는 것이죠. 다음. 이 김정은이 2019년에 그러니까 그런 모든 회담들이 다 끝나고 실패로 돌아가고 나서 금강산 관광지구 현지 지도를 가가지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손쉽게 관광지나 내어주고 앉아서 득을 보려 했던 선임자들의 잘못된 정책이다. 이 선임자가 누구예요? 김정일이에요. 자기 아버지예요. 아버지를 비판하는 일을 합니다. 그 한 주 전에는
미국 협동농장이라고 김정일 시대에 이게 선군 시대의 모델이다 이렇게 이야기했었는데 10여 년 전에 건설한 마을을 지금도 본보기로 내세우려는 건 혁명을 하지 않겠다는 거다. 이렇게 자기의 선 때의 업적들을 무시하기 시작했어요. 다음. 그리고 2020년에 코로나19가 발생합니다. 이 코로나19의 발생이 북한이라는 체제가 역설적으로 이게 얼마나 무너지기 어려운 체제인가. 우리가 대북 제재를 통해서 무너뜨릴 수 없는 그런 체제를 이미 구축했구나라고 하는 걸 보여주는 상황이었어요. 세계 최초로 국경을 봉쇄합니다. 코로나19가 발생하자마자. 그래가지고 2월 말에 이런 식으로 철길 수레를 타고 러시아 외교관들이 이제 자기 나라로 돌아가는 그런 사진이 아주 대대적으로 돌았죠. 그리고 2022년에 5월 12일 날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했다는 걸 발표합니다. 요때는 이미 코로나가 많이 진전이 돼가지고 약화됐을 때 들어갔어요. 그렇기 때문에 위기 해소를 빨리 할 수 있었고, 그 다음에 국경 개방을 2023년에 승인을 합니다. 다음. 그리고 김정은이 2021년에 당 세포 비서 폐사에서 고난의 행군을 할 것을 결심했다. 이런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한국 정부가 이걸 받아가지고 어떤 식으로 언론이 나오냐면요. 엄청난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다. 그러는 거죠. 근데 실제로 이 본문을 읽어보시면 인민들의 고생을 들어주기 위해서 당 중앙위원회로부터 당 조직 세포 비서들이 강고한 고난의 행군을 할 것을 결심했다. 이게 이제 텍스트입니다. 근데 실질적으로 우리 대한민국의 언론들은 그렇게 보지 않고 온 인민들이 지금 고난의 행군 시기를 지나고 있다. 이런 식으로 이제 생각을 한 거죠. 다음 페이지 한번 볼까요? 그래서 식량난에 굶어 죽는다. 민심이 어떻게 되느냐. 최악의 식량난이다. 개성에서도 아사자가 속출하고 있다. 수십만 명 죽었던 때와 동일하다. 이런 이야기들 이게 지금 KBS, SBS, YTN 이런 곳에서 지금 보도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실제로 벌어진 일은 뭔지 한번 볼까요? 다음 페이지. 자, 기대 수명. 기대 수명이라고 하는 건 그 사회의 기본적인 사회가 어느 정도 어려운가라고 하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2010년에 북한이 64.1세였다가 2023년에 75.4세로 늘어납니다. 같은 시기에 남한의 기대 수명이 늘어나는 것보다 더 빠른 속도로 늘어났어요. 그 다음에 시기별로 북한 5세 미만의 영유아 사망자 수가 90년대에는 1만 8천 명이었다가 2021년에는 5천 명으로 줄어듭니다. 늘어나는 게 아니에요. 줄어들어요. 다음. 북한 경제사회 실태 연구를 보면 1일 4번 내가 밥을 먹는다. 이게 2001년부터 5년까지 들어왔던 사람은 52%였는데 2016년부터 19년 사이에 들어온 사람은 90%가 세끼씩 밥을 먹었다. 세끼 식사를 했고 그 다음에 밥 구성도 66.1% 정도 되었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국정원이 2023년 8월 달에 국회에서 보고를 합니다. 뭐라고 했냐면 2023년 1월부터 7월까지 245명의 아사자가 발생했습니다. 최근 5년 평균 연간 110여 명에 비해서 2배 이상 증가했습니다. 이렇게 보고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1년에 굶어 죽는 사람이 110명 정도였는데 올해의 1월 달부터 7월 달까지 그 2배가 돼가지고 200여 명이 넘는 사람이 굶어 죽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실제로 고난의 행군 시기에 그 3년, 4년 사이에 수십만 명이 굶어 죽었을 때 하고 이게 같습니까? 전혀 다르죠. 그런데 우리 언론들은 마치 그때 일어났던 식량난이 지금도 계속되는 것처럼 그렇게 보도를 하는 거죠. 지금 북한 사회를 우리가 정확하게 보아야 합니다. 다음. 평양이라든지 아니면 함경남도 연포에 세워진 온실,
이 온실, 엄청나게 많은 온실들이요, 이 스마트팜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직접 가가지고 뭐 문을 열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다 전자기식으로 지금 작동되고 있는 것들이에요. 그 다음에 그냥 땅에다가 묻어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 수경 재배 같은 아주 첨단 방식으로 이런 온실 농장이 지금 돌아가고 있고, 또 세워져 있는 그런 어떤 건물들을 이렇게 보면 북한 금방 막 무너질 것 같이 이 보도하고 있는 한국의 언론하고 현실은 많이 다른 거죠. 다음. 그리고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이 발발한 후에 이 북한의 위상, 그러니까 이 국제적인 위상이 확 달라졌어요. 예전에 처음에 어, 김정은 시대의 러북 이 정상회담이 처음에 있을 때는 미국하고의 딜이 실패하고 나서 우리 좀 살려주십시오 라고 가서 빌었던 그런 상황이 1차 정상회담이라면, 2차 정상회담은 오히려 푸틴이 김정은한테 우리 도와달라고 하는 그런 상황이 됐고, 지금 여러분 잘 아시죠? 대북 제재의 전문위원회가 러시아가 반대표를 던져가지고 지금 그게 이제 더 이상 작동하지 않는 이런 상황. 그러니까 러시아가 완전히 북한 쪽으로 갔고 중국 역시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지금 북한이 과거 어느 때보다도 위상이 높아져 있는 그런 상황이라는 걸 제가 이제 보여드리는 것입니다. 다음. 자, 이런 상황이라면 우리가 원하는 복음 통일의 날이 진짜 언제 오게 될까요? 원심력과 구심력을 생각해보면, 원심력은 뭐냐면 남과 북이 하나 되지 못하도록 밀어내는 힘입니다. 이건 이제 국제사회에서도 우리 이 한반도가 하나 되어져서 강력한 통일국가가 세워지는 걸 원하는 나라가 없어요. 내부로 보면 북한, 이번에 이제 김정은이가 완전히 우린 같은 민족도 아니고 적대국이다 이런 이야기 하잖아요. 북한도 통일할 마음 전혀 없어요. 한국 통일의 필요성에 대해서 이제는 절반이 이상이 우리 통일할 필요 없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구심력이 도대체 어디에서 나올 수 있어요? 이건 교회밖에 없어요. 교회만이 남북을 하나 되게 할 수 있는 힘이고, 왜냐하면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께 기도해서 이끌어낼 수 있는 교회만이 유일한 희망인 시대가 지금 바로 지금의 시대입니다. 그러면 언제 진짜 복음 통일의 날이 올 것인가? 그 원심력, 많은 것들이 합해져 있는 그 원심력보다 우리의 구심력이 더 커질 때 복음 통일의 날이 올 거죠. 또 한 가지 제가 기도하는 가운데 깨달은 것인데, 기도의 눈물 항아리를 하나님께서 분단을 주시면서 미리 만들어 놓으셨다라는 감동이 있어요. 다윗이 가드, 그러니까 블레셋 땅이잖아요. 자기가 블레셋 그 골리앗을 죽였고 블레셋과의 전투를 통해서 엄청난 블레셋 사람들을 죽인 다윗, 뭐 사울은 천천인데 다윗은 만만이다. 그 만만이 다 블레셋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사울이 자기를 죽이려고 하니까 결국 적국인 블레셋에 가서 미친 척을 하면서 살아남아야 됐을 그때에 지었던 시편이 바로 시편 56편인데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나의 유리함을 주께서 계수하셨사오니 나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 그 눈물을 하나님이 병에 담아서 다 계수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고백인 거죠. 저는 우리 민족이 분단 이후에 흘려왔던 눈물이 그저 없어져 버린 게 아니라 그 기도 눈물 항아리를 저 밑에 바닥에서부터 지금 채워가고 있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예수님께서 물을 포도주로 바꾸실 때 아기까지 물이 채워졌을 때 물이 포도주로 바뀐 것처럼 그 기도 눈물 항아리가 아기까지 채워지면 우리 민족에게 복음 통일의 날이 올 것이다. 그러니까 더 많은 사람들이 더 간절한 마음으로 눈물로 기도할 때 그날이 앞당겨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음. 그래서 저는 이제 주빌리 통일구국 기도회를 통해서 전 세계에 또 전국에 이런 정기적으로 통일을 위해서 구별해서 기도하는, 연합해서 기도하는 교단 교파 단체를 뛰어넘어서 그렇게 기도하는 주빌리 통일구국 기도회를 너무 귀중하게 생각하고 있고 이 확산하는 일을 위해서 전적으로 헌신하고 있습니다. 밑에 북한과 열방을 위한 중보기도 네트워크 PM4N이라고 하는데
이 PM4에는 2001년에 우리 서울신학대학교 북한선교연구소가 생기면서 시작이 되었는데 2001년부터니까 지금 24년 동안 매일매일 기도 제목을 이 pm4n.org를 통해서 지금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더 많이 기도하실 수 있도록 돕기 위해서요. 다음. 바로 지난 토요일 날 4월 13일 날 1001차 주빌리 통일국 기도회를 했습니다. 1001차가 되려면요 20년 동안 매주 20년을 기도하면 1000차가 마련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1001차 주빌리 통일국 기도회는 한국교회 복음통일 기도의 날이라는 이름으로 우리 사랑의 교회에서 모여서 전체적인 그런 기도 모임을 했습니다. 앞으로 더 많은 분들이 정말로 기도로만 이 민족이 통일될 수 있고 절대로 전쟁은 안 된다. 전쟁을 하지 않고 이 민족이 통일할 수 있는 건 복음 통일밖에 길이 없고 그것을 이루실 분은 하나님이시다.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는가? 그건 가장 중요한 거 기도. 그리고 기도한 다음에 그 복음 통일이 실제로 이루어지기 위해서 내 삶 속에서 내가 무엇을 할 수 있는지 그런 생각들을 하면서 여기에서 받았던 훈련들을 가지고 실제적인 삶 속에서 통일을 살아내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이상 제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우리 강의해 주신 오세호 목사님께 우리 감사의 박수를 한번 마음 표해드리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지금부터 질의응답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강의 내용 중에 질문 있으시면 밑에 보면 반응에 손들기 기능이 있거든요. 그렇게 표현해 주시면 제가 질문하실 수 있는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은경 집사님이신가요? 네, 먼저 질문해 주시죠. 얼굴 보여주시면 좋겠습니다. 손든 게 아니고 박수 친 거였어요. 예, 박수 친 그래도 한번 건데, 질문이나 또는 이렇게 소감 그냥, 한번 말씀 한번 해주시면 네. 좋겠습니다. 네. 제가 아, 이번에 드린 PPT는 여러분들이 마음껏 이렇게 쓰셔도 됩니다. 그러니까 그 PPT 드린 자료들 다시 한번 차근차근 이렇게 보시면서 영상을 다시 이렇게 보시면 좀 더 그 많은 이해들을 하실 수 있지 않을까 이게 싶습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 뭐, 우리 금방 마- 말씀하셨던 김은경 사모님 기레교회 네, 예, 네. 잠깐 소감 말씀해 주시면 괜찮겠습니다. 어, 오늘 들은 강의를 들으면서, 어, 놀랐던 거는 생각과는 달리, 경제나 군사력이 오히려 좋아졌다라는 얘기네라는 거에 놀랐고요. 그리고 기도 눈물 항아리 채우기, 내가 할 수 있는 게 기도밖에는 지금 없다라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역시 기도 항아리가 채워지는 게 정말 중요하구나라는 걸 다시 한번 생각을 했고, 그리고 아는 만큼 보이고 아는 만큼 기도할 수 있다라는 말이 이렇게 입문 이 시간에 들어오길 참 잘했구나. 그래서 이렇게 강의를 들으면서 더 알아가는 거에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하고, 또 하나는 사실은 그 북한에 대한 마음이 있으면서도 한편으로는 이제 탈북하신 분들에 대해서 좀 부정적인 생각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좀 약간은 가까이 하기 무섭다 음, 그런 마음이 있는데, 사실은 또 교제한 자매 중에는 그렇지 않거든요. 근데 그냥 들려지는 소문으로는 되게 어, 부정적인 얘기가 많이 들려서 오늘 강의를 들으면서 그런 인식들이 바꿀 수 있는 그런 시간들도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음.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탈북민들 무시무시 안 하고요. 좋은 분들 참 많이 계십니다. 그러게 말이에요. 예, 예, 또 다른 또 질문 있으시면 또 질문하실 기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손을 들어주시면 제가 미처 못 볼 수도 있거든요. 손들기 기능 이용해 주시면 제가 바로 질문하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 김재선 목사님, 예, 말씀해 주시죠. 네. 오성 목사님 강의 너무 다시 한번 또 좋은 강의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다른 게 아니라
그 주빌리에서 지금까지 기도해 오던 그 기도 주빌리가 어떻게 한국교회 안에 진행돼서 함께 기도 운동이 이렇게 왔는지, 앞으로도 또 어떻게 기도 운동이 또 진행됐으면 좋겠는지, 또 우리가 선결교단 안에 있으니까 선결교단과 우리 북한 선교위원회가 또 어떻게 그 기도와 북한 선교를 위해 또 연합하고 합심했었으면 좋겠는지, 그런 부분의 의견을 좀 듣고 싶습니다. 네, 아유, 감사합니다, 목사님. 주빌리는, 우리 희년, 7번의 안식년이 지나고 나서 그 다음 해, 이게 7, 7, 49 플러스 1이니까 50년이잖아요. 이게 50년이 되면 희년이 선포가 되고, 요벨, 그러니까 양각 나팔을 불면, 모든 그 노예로 잡혔던 거, 그 다음에 그 너무 힘들어가지고 땅을 팔고 집을 팔았던 게 원래 주인에게로 돌아가는, 이게 바로 이제 희년 제도입니다. 근데 그 희년 제도를 실현을 하려면 이건 내 거야 라고 생각을 하면, 내가 힘들어가지고 내가 다 모은 건데 내 건데 다시 돌려줘라, 이건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것이다,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게 하나님의 것이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정신이 바로 희년 정신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이 희년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정신으로 특별히 우리 북한 선교를 위해서, 또 통일 선교를 위해서 일하고 있는 사람들이 연합하자. 이게 바로 2007년도에 6월 6일 날 임진각 평화누리에서 주빌리 코리아라는 대회가 있으면서 그 희년의 정신이 우리 북한 선교에 부어졌어요. 그리고 나서 변화된 게, 이 북한 선교가 예전에는 굉장히 분열적인 영역이었고요. 북한을 보는 관점 때문에 막 싸우고, 관점이 비슷하고 비슷한 사역을 하는 사람들은 막 헤게모니 때문에 싸우고 그랬던 영역인데, 지금은 엄청난 이 사역자들이 일어났고, 그 사역자들이 다 이렇게 연결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다른 어떤 영역보다도 연합을 잘 하고 있고, 정말로 하나로 묶여져 있는, 그런 영역이 된 거. 이게 바로 이제 주빌리의 힘인데, 이 주빌리 정신을 가지고 교단, 교파, 단체를 뛰어넘어서 결국은 기도밖에 답이 없으니까 우리가 함께 기도합시다. 그게 바로 이제 주빌리 통일구국기도회입니다. 2004년에 우리 사랑의 교회 대학부하고 부흥한국이 처음 시작을 했고, 2011년에 이제 주빌리 통일구국기도회는 이름으로 재출범하고 나서 20년 동안 한 번도 쉬지 않고 이제 지난 토요일 날 1001차 대회를 했던 거거든요. 근데 저희가 이제 주빌리 통일국기대로 이렇게 재출범을 하고 나서 워크숍을 할 때, 생명이 있는 것은 잘한다, 이것이 그냥 서울에서만이 아니라 전국에서 이런 비전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함께 기도할 수 있도록 우리가 확산을 하자, 이렇게 이제 결의를 하고 제가 확산 팀장으로 이제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처음부터 북한 선교에 대한 비전을 받으면서, 기도밖에 답이 없다, 이런 마음을 가졌고, 한국 교회가 먼저 하나 되어야만 하나님께서 저 북녘 땅을 변화시키겠구나, 그런 감동이 있었기 때문에, 기도를 통해서 한국 교회를 하나 되게 하는 거에 대한 사명이 있었기 때문에, 그때 이제 주빌리 통일국이 세워질 때 제가 서울 강남에 있는 이제 좋은 교회라고 단임 목회를 하고 있었어요. 그 단임 목회를 내려놓고 주빌리의 확산 팀장으로서 전국 전 세계를 다녔습니다. 이번에 1001차 하면서 정리를 해보니까 국내에서 한 30만 킬로, 그 다음에 저기 해외로 간 것 다 포함하니까 지구 한 60바퀴를 돌았더라고요. 그러면서 다 일일이 다니면서 우리가 같이 연합해서 기도합시다, 그렇게 설득하고, 또 하나님께서 주신 감동으로 연결된 사람들을 세워서 지금 국내에 서울 모교 모임을 포함해서 27개 지역, 해외는 20개 지역에 이제 주빌리가 세워져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교단이 이제 주빌리 지역 모임을 세울 때 제일 중요한 게 거점 교회를 세우는 거거든요. 이 거점 교회는 그 주빌리를 어떤 일이 있어도 우리가 그걸 붙들고 끝까지 기도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이제 결단을 한 교회를 거점 교회라고 하는데, 담임 목사님과 당회가 결정을 하고,
그다음에 매달 이 모임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재정적인, 인적인 자원을 공급할 수 있는 그런 교회를 거점교회라고 합니다. 근데 지금 이제 저희 주빌리 27개 지역 가운데 우리 교단이 거점교회를 하는 데가 한 군데 있어요. 강릉 주빌리 우리 유대영 목사님 은샘교회. 이번에 은샘교회 계신가요? 우리 은샘교회가 정말 열심히 그 통일선교 사역을 하면서 우리 교단에서 정말 앞서가고 있는데 은샘교회만 거점교회예요. 그러니까 다른 어떻게 보면 전국에 우리 선결교회들이 있는데 그 선결교회 가운데 이런 기도의 연합이 중요하다는 걸 알고 우리 주빌리 모임이 없는 지역에 우리 선결교회가 거점교회가 되어서 더 많이 확산이 되면 참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이렇게 이제 연합해서 기도를 하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축복이 뭐냐면 이 연합을 통해서 더 큰 연합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북한 선교를 위해서 가장 중요한 준비, 통일 준비 중에 하나가 뭐냐면 결국은 교단이 협의를 해야 돼요. 교단이. 우리 한국 교회는 교단 중심이잖아요. 그러니까 교단이 따로따로 가버리면, 그러니까 성결교회는 우리 성결교회를 북한 지역에 있었던 82개 교회를 다시 회복하겠다. 이래서 이제 지금 북한 그 지역마다 우리 교회는 이 교회를 회복하고 막 이런 거 이제 하고 있잖아요. 근데 각기 따로따로 가버리면 경쟁이 될 수밖에 없고 그 경쟁은 곧 망하는 길이 될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이제 한국 교회의 교단들이 북한의 문이 열렸을 때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미리 모여서 함께 모여서 의논하고 함께 정책을 결정하고 함께 실행할 수 있는 그런 구조를 미리 만들어 놔야 되는 거예요. 때가 오기 전에. 근데 작년에 그걸 할 수 있는 터전이 만들어졌습니다. 한국교회 통일선교 교단협의회. 그 협의회의 사무총장이 지금 우리 교단 목사님이시죠. 그렇게 우리 교단이 좀 예를 쓰고 있고, 이번에 이제 감리교회에서 교단적인 상황에서 통일선교를 어떻게 이제 훈련을 할 건가, 교육기관을 어떻게 만들 건가, 그런 논의를 하는데, 우리 교단 통일선교 훈련원의 그 커리큘럼을 그 카톡에다가 올려놓고, 이게 기준이다. 이걸 보고 우리가 따라가자. 그렇게 논의를 했다고 유관지 목사님이 저한테 그 보여주시더라고요. 이게 어떤 면에서 우리 감리교회에 비해서 우리 성결교회가 그런 부분에서는 또 앞서가고 있는 부분이 있는 거죠. 저는 이제 주빌리 통일국기도의 거점 교회로 우리 교단 교회들이 좀 더 많이 일어났으면 좋겠고, 사실 전국에 한 200개가 넘는 지자체가 있는데 그 지자체 가운데 이제 지금 27개 세워져 있으니까 아직 할 일이 많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기도의 연합은 가장 기초적인 것이면서도 어떻게 보면 바로 시작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우리 훈련 받고 계신 여러분들이 우리 교회에서 이거 좀 하면 좋겠다. 그렇게 좀 이야기하실 수 있는 분들이 좀 더 많이 세워지면 참 좋겠네요. 예, 네. 감사합니다, 목사님. 한 가지 말씀하신 부분에 대한 거에 네. 좀 얘기를 제가 잠깐만 좀 했으면 좋겠는데요. 네네. 오성 목사님 좀 전에 이제 얘기하시는 중에 우리 교단이 82개 교회 중에 이제 그걸 재건하기 위해 지금 하고 있는 부분에 우리 교단적인 부분만 주장하게 되면 망하는 길이다. 좀 아까 그러셨잖아요. 그 부분 인정을 하거든요. 인정을 네. 하고 연합해서 함께 하려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지금 진행하고 있는 거고. 그렇죠. 그렇지만 교단 안에 관심과 또 북한의 무너진 교회들을 일으키는 것과 북한 선교에 대한 관심과 또 그것을 위해 준비하게 하는 부분은 북한에 무너졌던 교회를 우리 한 교회 한 교회씩 정말 기도로 준비하고 그럼 재정도 준비하고 그러나 그 방법에 있어서는 나중에 교단 전체적인 연합으로 통일이 무르익을 때 그런 방법들을 구하는 그런 쪽으로 나가고 있는 것이지, 아이, 이 그럼요. 교단의 이 부분을, 우리 자체적으로만, 우리만 주장하는 면으로 망하는 길로 가려고 하는 건 아니다. 혹시 다른 그럼. 분들이 오해할 수 있을 것 같아서 그 음. 말씀을 제가 예, 덧붙입니다. 알겠습니다. 우리 아, 안에서 힘이 모여져야 다른 교단하고도 또 같이 이렇게 협력을 하고 할 수 있으니까요. 그거 너무 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목사님 주제를 조금 좁히면 좋겠습니다. 오늘이 북한 선교를 위한 기도 사역과 영상이기 때문에 우리 이번에 수강생 중에 한 분이 이런 이야기를 하셨어요. 지방에 있다 보니까 북한 선교에 관심이 수도권보다 훨씬 더 약하고 음, 하루에도 찾을 길이 없다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음, 이런 기도 사역에 관해서 담임 목사님이나 이렇게 교회 이해가 이렇게 없을 때에 북한 음, 위해서 그래서 같이 기도하겠다라는 게 참 쉽지는 않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면에 대해서 어떻게 교회 안에서 좀 이렇게 자연스러운 기도 모임과 또 이런 연합적인 기도 사역의 확장을 이룰 수 있을지 그래서 그런 음. 면에 대해서 한번 조언해 주시면 도움이 될 네. 것 같습니다. 결국은 사람이 열쇠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꿈을 가지고 있는 한 사람이 있으면 그 꿈은 확산됩니다. 심겨지면 그 심어진 씨앗에 의해서 열매를 맺게 되는 것이고요. 그래서 입문 과정에서 이제 훈련받은 여러분들이 우리 교회에서 기도 모임, 그러니까 북한을 위한 기도 모임을 작게라도 시작하겠다. 그런 마음을 만약에 가지게 된다면 지금은 돕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북한에 대한 그 기도 제목들이 매주 매일 쏟아져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걸 잘 취합만 하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저희 주빌리 통일국 기도가 매주 목요일 날 저희가 이제 그 기도회를 계속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게 이제 영상으로 실시간 영상으로 다 남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누군가가 그런 기도 제목을 정리하거나 설교하거나 이게 어려운 분들은 같이 모여가지고 그 영상을 찬양 부분은 좀 스킵을 하고 그 설교 부분을 같이 듣고 그다음에 기도 제목들이 어떤 기도 제목들이 나오는지를 그냥 틀어놓고 따라가기만 하면 그게 이제 기도 모임이 되거든요. 그런 방식으로 주빌리 영상을 이용해서 기도 모임을 하는 곳이 또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마음만 있으면 할 수 있는 방법들이 많이 있다는 걸 이제 생각을 하시고 더 좋은 건 이제 담임 목사님이 우리 교회가 실질적으로 북한 선교를 하기 위해서 기도 모임을 구별해서 따로 하자. 그러면 이제 한 달에 한 번을 수요 기도회나 아니면 금요 기도회 때 우리는 통일을 위해서 기도한다. 근데 이제 그냥 그 교회만 기도하는 게 아니라 전 세계적인 그런 네트워크와 연결되어져서 우리 지역의 영적인 통일을 위한 기도는 우리 교회가 책임지자. 이런 마음을 가지고 주빌리 연합 모임으로 이제 연결되어져서 한다면 훨씬 힘있게 그 일들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내가 북한을 위해서 기도하는 걸 하루하루 놓치지 않고 하는 거. 근데 이게 이제 pm4n.org 아까 제가 설명해 드렸던 그 사이트만 들어가도 매일매일 북한에 대한 정보와 함께 기도 제목들이 나와요. 그냥 읽기만 해도 기도가 됩니다. 예, 그걸 가지고 놓치지 않고 기도를 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또 다른 사람을 연결해 주시고 교회가 그 일들을 하게 하는 그런 마중물 역할을 바로 여러분들이 하실 수 있다고 믿습니다. 네. 예, 감사합니다. 또 추가적인 질문이 있으시면 질문을 좀 받도록 하겠습니다. 예, 네, 이민재 천생만 목사님이 목사님. 좋은 말씀 드린 것 같아요. 말씀해 주시네. 우리 오 목사님 좋은 강의 잘 들었고요. 하나 저 팩트 체크인데 네, 김정은 등장과 변화에서 네, 그 천안함 폭침이 2010년 3월 25일이고 네, 연평도 포격이 2010년 11월 23일인데 그건 맞는데 네, 김정일이 사망한 게 2011년 12월 맞습니다. 17일이거든요. 네. 그래서 사실은 그 사건은 김정일이 있을 때 일어난 사건이에요. 김정일이 있을 때이긴 한데, 예, 예. 그걸 기획한 건 김정은으로 아, 실질적으로 다 나와 있습니다. 김정은이 주도를 했다는 네, 건가요? 네, 네, 네. 아, 이제 왜냐하면 그게 김정은이가 포병 음, 출신이에요. 그러니까 포병 장교 출신입니다. 장교 출신이라기보다 자기가 음, 다녔던 학교가 포병 학교를 다녔거든요. 그래서 자기가 잘하는 게 그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김정은이 음, 자기가 보니까 자기 시대에 이게 이루어 계속 유지가 되려면 음, 제일 중요하고 시급한 게 남북 관계를 끊는 거라고 판단해서 이렇게 기획한 거다. 이게 이제 제가 보는 관점이고 상당한 뒷받침할 만한 자료들이 있습니다. 김정일 통치 기간이었지만은 그 주도는 네, 김정은이가 한 거다. 맞습니다. 예, 예, 이 주제로 또 네, 여러 가지 네, 다양한 또 논의가 있을 수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다른 시간으로 좀 돌리고요. 오늘은 음. 기도에 대한 그 조금 집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추가적으로 또 질문이 또 준비하실 시간 동안에 제가 하나 또 목사님께 한번 또 추가적인 말씀을 좀 해주시면 좋겠다 싶은 것 하나가, 네. 제가 또 다른 목사님께나 다른 분들도 한 번씩 이야기하면 안 도와주고 나한테 확 무너져 버릴 것이고, 기도 안 하면 아주 세게 단번에 무너져라 그렇게 기도해야지, 또 그런 분이 또 계시거든요. 그래서 음. 흔히 기도 시작하게 되면 그냥 한 칼에 무너져야 되기 위해서 기도해야 될지, 아니면 뭐 회개되도록 기도해야 될지, 기도의 실제에 들어가게 되면 사실 이런 기도의 방향성에 대한 문제가 많이 도출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강의 때 여러 말씀해 주셨는데요. 이 부분에 대한 좀 더 선명한 좀 방향성에 대한 말씀을 보조적으로 해주시면 도움이 될 것 네. 같습니다. 우선은 제가 이제 아까 솔로몬 재판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드렸지만 제일 중요한 건 우리가 기도하면서 내 의, 자기 의를 내세우는 기도는 하나님이 듣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의는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는 죄인이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십자가로만 의롭다 함을 받은 자거든요. 근데 내가 의롭고 북한은 불의하기 때문에 그 불의한 것이 없어지도록 기도한다. 그건 하나님의 그 십자가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것일 수 있다.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북한을 위해서 이제 기도할 때, 아니 북한이 회개하고 용서해 달라고 하면 용서해 줄 수 있지. 막 이런 이제 논리를 이야기하는 분들이 계신데, 그러면 로마서 5장에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 아니 심지어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아버지께서 자기 아들을 내어 주심으로 자기 사랑을 확정하셨는데, 우리가 이제 뭐 잘못했다고 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오셔서 죽으신 게 아니라 먼저 예수님이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걸 죄를 깨닫고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었던 것처럼, 우리가 북한을 위해서 기도할 때 북한이 그냥 저 체제가 단번에 무너지면 우리 안에 진짜 통일이 온다라고 하는 착각을 가지고, 착시를 가지고 그렇게 기도하는 것이 정말 저는 마음이 많이 아파요. 왜냐하면 북한이라는 체제는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악한 영에 의해서 좌지우지되어 왔고, 김정은이가 뭐 없어진다고 무너질 체제가 아니거든요. 그다음에 북한 체제는 너무 악한 체제이기 때문에 다른 공산주의가 무너지는 거하고는 또 달라요. 자기 체제가 무너진다고 판단하면 아마 핵무기를 가지고 자폭이라도 할 체제이지, 순수하게 그냥 아무 대항 없이 그냥 너라도 살아라 이렇게 할 만한 그런 체제가 전혀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이제 북한의 변화를 실제적으로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북한의 경제가 어느 정도 어, 나아져야 된다. 그래서 1인당 GDP가 5천 불 정도까지 되면 그 체제는 지금처럼 저렇게 독재 체제를 유지할 수 없게 될 것이다. 왜냐하면 북한 체제가 무너질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세속화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거든요. 세속화가 일어나야 돼요. 세속화가 일어나려면 다른 것들이 들어가야 되거든요. 근데 지금처럼 꽉 막혀 있고 완전히 폐쇄되어 있는 상황에서 죽어나가는 건 북한 주민들이지 북한 정권이 아니다라고 하는 걸 우리가 분명하게 안다면 어쨌든 문을 열려고 노력을 해 가야 되겠죠. 그것을 열어가는 건 결국 하나님께서만 하실 수 있는 일이고, 그래서 우리는 기도할 때 북한 체제를 미워하고 우리의 의를 가지고 그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많이 하실 수 있다. 나를 용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그 정신을 가지고 십자군 정신이 아닌 십자가 정신으로 우리가 이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시지 않을까. 네, 그런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고 있고, 또 많은 분들이 그렇게 기도하실 수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 네. 예, 감사합니다. 또 질문 있으십니까? 손들기 기능 이용해 주시면 질문할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만 좀 더 보충을 해서 좀 설명해 주시면 좋겠다 싶은 것이 하나가, 저희도 새벽마다 우리 지하교회 형제자매들, 또 우리 네. 공동 형제자매들 위해서 늘 기도하는데요.
기도할 때마다 참 마음이 가슴이 아프거든요. 네, 그렇죠. 예, 기도하는데 장마당에 요즘 쌀가격 보니까 조금 반영이 늦는지 해산만 한 6천 대 이상으로 오버가 되어지고 다른 데는 한 5천 대 후반으로 나오더라고요. 네네. 실제적으로는 군데군데 한 7천 원대까지 보고되는 곳도 있고요. 그러니까 기도할 때 가슴이 아픈 게 기도하는데 이 쌀을 갖다 줄 수도 없고 이게 참 너무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기도와 동시에 조금 오늘 주제와 약간은 벗어납니다만 기도와 함께 북녘 형제자매들에게 우리가 실제 도움으로 갈 수 있는 기도의 플로잉 또 성김의 플로잉이 이게 연결될 수 있는 그런 실제와 가능성에 대한 말씀이 있으시면 해주시면 아, 네. 기도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길을 열어 놓으셨다고 저는 믿거든요. 그리고 실제적으로 보고 있고, 남북 관계가 이렇게 이제 꽉 막혀 있을 때, 결국은 하나님은 또 우회로를 만드십니다. 그게 이제 해외 디아스포라, 그 다음에, 우리하고 전혀 상관없는 다른 나라의 그리스도인들을 통해서 북한에 지금도 이제 식량이라든지 또 도움을 수 있는 길들이 지금 열려 있어요. 그리고 실제적으로 하고 있고, 우리가 찾으면 충분히 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핑계를 대면서 안 하는 게 지금 우리 한국 교회의 현실이거든요. 그러니까 찾으면 충분히 열려 있는 길이 있고 갈 수 있고 흘려보낼 수 있습니다. 특별히 이제 지금 이제 춘공기 시절을 이제 지나가고 있는데, 요런 때 이제 중국이라든지 또 러시아라든지 이런 곳에 가서 북한에 이제 어떤 식량이라든지 이런 것들 들여보내는 사역을 조금씩 조금씩 지금 회복해 가고 있는 상황이니까, 그런 길을 우리가 찾아서 더 많이 열릴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하면서 그런 사역을 후원하는 그런 일들이 우리 안에서부터 더 많이 이렇게 일어날 수 있으면 참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길은 열려 있다. 하나님 길을 열어 놓으셨다. 그걸 찾으면 된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또 질문 있으십니까? 만약에 추가적 질문이 없으시면 오늘은 소그룹 모임으로 들어가서 소그룹에서 좀 많은 더 이야기를 나눌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러면 오성호 목사님 강의와 질의응답은 여기까지 하고요. 우리 마지막으로 오성호 목사님 계속 열정적인 사역과 많은 열매가 우리 교단과 우리 개신교회 전체에 더 많이 풍성하게 열릴 수 있도록 응원과 우리 감사의 마음으로 박수를 드리면 좋겠습니다. 목사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예.